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그 말한 대로 행하라, 그 말한 대로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일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인 싸움.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실족을 하고 낙심하게 되죠. 느헤미야가 조국 유다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갈 때 원수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사람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일로 인하여 자신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초점이 하나님이 돼야지, 어떤 사람의 말, 사람의 방해에 여러분이 자꾸 휘둘리게 되면 여러분, 이 마귀가 재미를 붙인단 말이에요. 이거 건드니까 반응하네. 계속 이제 장난을 친다는 거죠. 오히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면요,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어요. 참 이 느헤미야가 위대한 게 뭐냐면은 균형이 있어요. 균형이. 그냥 일만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고, 못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한 손에는 뭘 잡았다? 병기를 잡았다. 그래서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느헤미야 곁에 서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나팔 부는 자가 느헤미야 곁에 서게 했을까요? 긴급 상황이 되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통해서 적이 침투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팔을 2번 불면, 이게 예를 든 거예요. 적이 공격해 오는 것이다. 나팔을 3번 불면 정신 먹을 시간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이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대비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벽 공사를 할 때요,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어요.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였고 낮에는 일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었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해요? 무장해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는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아멘. 어느 틈에 마귀가 치고 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이 영적으로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남편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할 수 있고 아내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뜻하지 않는 누군가를 통해서 항상 마귀는 나를 실족시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방비를 잘 하였는데 정작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오늘 읽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5절에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를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구려가 몰망한 것도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기로는 그 고구려 왕자가 그 당나라한테인가 하여간 자기 조국에 대한 그 약점을 다 누설했다. 제가 그런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무너지는 것이 절대 외부에서 어떤 공격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사이에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이럴 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주목해야 되는데,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 아내와 더불어 그 형제 유다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불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평으로부터 오늘 느헤미야 5장은 이제 시작이 되는데, 2절 보실까요? 2절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 2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하는 불평 내용이 나오죠.
또 3절로 가보세요. 3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하는 불평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로 가볼까요? 어떤 사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서 백성들이 말하는 불평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모니터 보세요. 우리 육체도 우리 자녀도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오늘요 제가 그 트렌드 코리아 2024를 어제 지금 이제 읽고 있는데, 예전에는 개천에 용이 났단 말이에요. 그죠? 개천에서 용이 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개천을 다 복개를 해가지고 용이 못 난대요. 웃어보자고 한 얘기인데 잠이 들게 가지고. 하여간 요즘 사람들의 의식, 그리고 또 이게 바뀐 게 뭐냐면은 정말 그렇게 개천에서 용이 돼가지고 성공한 어떤 성공의 신화를 쓴 사람보다는 요즘 결혼 배우자로 이렇게 1순위로 두는 게 뭐냐면은 처음부터 용인 사람을 찾는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 흔히 말하는 뭐 강남에서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부모님이 의사고 뭐 그냥 그렇게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점점 바뀌고 있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나는 윤석열 정부가 참 정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 부자 감세를 왜 합니까? 여러분, 부자는 더 내야 되지 않아요? 아멘을 안 하니까 지금 그러는 거야. 이 문제라고. 아니 부자가 예를 들어서 1,000억을 벌었다. 그러면 한 80% 세금으로 딱 거두고 말이죠. 200억 써. 그리고 800억 이렇게 가난한 사람 복지를 위해 쓰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세상 부자 감세를 했어요. 정신 나갔지. 그래서 결국은 복지 예산이나 이런 게 다 부족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심지어 무슨 뭐 연구비도 그냥 깎아버리고 막, 정신이 없는, 개념이 없는 게 개념이.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할까? 오늘도 사실 새벽에 제가 목양실에 5시에 나갔나? 나가서 제가 항상 컴퓨터에 앉으면 하는 게 뭐냐면 이 온풍기. 우리 전사님들이 빨리 나올 때도 있지만 늦게 나올. 오늘도 딱 그 비밀번호 이렇게 치고 들어가니까 아직 안 켜져 있더라고요. 저 뒤에 있는 거는 버튼을 누르니까는 보통 뒤에 건 켜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1층 로비, 2층 로비, 3층 로비 이거 다 켜놓은 거야. 고맙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마음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대통령이 가난한 백성들을 마음을 가지고 돌봐야 되듯이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 오고 싶고 와서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이게 이제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역할.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버지란 말이야. 아버지가 자녀들 따뜻하게 이렇게 해야지 발발발발 떨면서 예배 드리면서 이러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제가 해야 될 역할. 오늘 느헤미야 이 5장 5절에 나오는 불평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느헤미야가 해결해 가느냐, 우리가 이걸 오늘 집중해서 보자 이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내용입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지금 조국 유다를 세워가야 하는 상황에서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내분이. 그 내분의 주요 원인은 심각합니다.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판다는 말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우리의 밭과 포도는 이미 남의 것이 되었다고 한탄합니다. 그런 후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말은 그때 이런 일을 직접 경험한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공정과 상식을 그렇게 강조한 대통령이 자기 장모 아내부터 얼마나 지금 비리가 많습니까? 이건 부끄러운 겁니다, 사실은. 저는 어느 한 사람을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참,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표 잘해야 돼. 아멘. 당을 보지 마세요. 인물을 보시라고요. 우리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야. 에? 나는 민주당이다. 그래서 무조건 민주당 찍는다.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나는 국민의힘이다. 못 죽어도 국민의힘. 그러지 말라고요. 그 사람의 이력을 잘 보고 이 사람이 정말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 인물인지, 논산시를 잘 이끌어갈 사람인지 그렇게 보고 사람을 세워가야 돼. 경상도에는 그냥 무조건 그냥 국민의힘이야 그냥. 에? 전라도는 그래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좀 무소속 많이 됩니다. 에?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치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 손으로 선택한 국회의원들, 대통령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책임이죠, 결국은. 여러분, 이와 같은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했으니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죠? 힘을 합쳐도 부족한 상황인데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느헤미야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를 보면 오늘 아주 분노했다고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혈기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열받을 때 말과 행동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열받는다고 그냥 승질을 내버리나 나중에 수습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느헤미야가 참 지혜로워요. 느헤미야는요, 5장 7절 상반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5장 7절 상반절에서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표현 하나가 나와요. 바로 그게 뭐냐? 뭐뭐 하였으나 깊이 생각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흥분하면 우린 실수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났지만은 뭐 했다? 시리어스 thought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깊이 생각했다는 거야. 보통 여러분 분노하면 어떻게 되죠? 생각할 틈이 없잖아. 행동부터 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오히려 분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한 후에요,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누구를 꾸짖어야 되는가를 알았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를 정확하게 진단을 했던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죠. 그리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개선해 갈 수 있는지 바른 방향도 제시합니다.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뭐가 문제다라는 것도 찾아내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는가도 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이게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지금 이 신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진단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병은 이렇게 하면 해결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의사를 용하는 의사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느헤미야 5장 7절 하반절부터요, 11절에서 느헤미야가 지적한 잘못된 사항과 앞으로 개선해 가야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나오죠. 저는 느헤미야의 냉정하면서도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지도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사실은 제가 우리 목회자들한테 토요일마다 이제 모이잖아요. 토요일만이 아니고 화, 수, 목, 금 모입니다. 모여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토도 주일도 다 모이네. 그러니까 월요일 빼놓고 다 모이는데, 이제 토요일 날 모이면 제가 꼭 우리 전사님들한테 시키고 점검하는 게 뭐냐면 주일 준비 꼭 체크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쓰레기통 다 비우는 거, 화장실부터 해가지고 하여간 교회 안에 있는 쓰레기통 비우는 거, 그리고 손티슈, 우리 화장실에 손티슈 있죠? 그거 보충하는 거. 하여간 그리고 비전센터도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을 이제 시켜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목회자한테 그런 일을 시킨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그걸 제대로 하는 성도가
없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건 전도사님들이 하면 안 되는 일인데, 그게 보이면 앞으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가 저 역할을 제대로 못했구나. 회개하셔야 돼. 어째 아멘을 안 해? 회개해야 된다고요. 전도사님들은 목회에 전념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쌀도 우리 전도사님들이 올려놨습니다. 쌀도. 물론 젊으니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소소한 것부터 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와 우리 목회자들을 돕는다는 건 뭐냐?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뭔가를 알고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어떤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하게 하는 거는 그건 불충한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잘 새겨듣고 그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말을 반복해서 하게 하는 거예요. 뭐 됐습니까? 뭐 하셨습니까? 이러지 말아요, 절대. 난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야. 우리 전사님들한테도 내가 아주 혼내는 게 그런 거야. 뭐 일 시켰는데 그게 진행이 되지 않을 때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 리더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조직에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는요, 임진왜란 때 원균과 이순신 장군의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원균이 외놈들하고 싸울 때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수군도 많았고 배도 많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그냥 칠전량이죠. 칠전량 해전에서 완전히 개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원균도 죽죠. 근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 그 백의종군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도 뭐라 그래요? 선조죠? 소인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충신을 말이야 고문을 하고, 그런데도 조국을 위해서 그 배 12척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아주 대승을 하잖아요. 그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가. 교회도 담임 목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원로든 시무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늘 생각을 하라고. 늘 교회 와서 살피고 쓰레기라도 하나 줍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끼고,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아멘. 그러셔야 돼. 일하러 가서 말이죠, 뭐 돈 얼마 받는 거는 열심히 하면서 교회 일은 나 몰라라 한다? 불충한 겁니다. 그거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게 된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들어야지. 네 뭐 하다 왔냐? 너 누구야? 이러면 어떡할 거야?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상급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수도 있고 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가 만사. 정말 감사하게도요, 지도자인 느헤미야의 말에 대해서 귀족들과 민장들이 받아들여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듣기 싫은 말인 것 같지만은 그 말을 곱씹어 보면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잘 되자는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왜 김병지가 못 뛴 줄 알아요? 그 당시 골키퍼 하면 김병지였습니다. 근데 이훈재가 뛰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히딩크 눈 밖에 난 거예요. 그러니까 월드컵 내내 이훈재가 슈퍼스타가 됐죠. 오늘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 밖에 나는 목사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사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방향을 제시했을 때 귀족들과 민장들이 수용하는 거예요. 12절에서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같이 읽습니다. 모두 돌려주겠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으며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다. 아멘. 느헤미야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했습니다. 이것도 참 주도 면밀한 거예요. 왜? 사람의 마음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앞에서 도장을 찍게 한 거야. 약속 지키라고. 사실 그래요.
우리 교회도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만 담임 목사의 오른팔 왼팔이 되면요, 우리 교회 뒤집어집니다. 진짜라니까. 새벽 기도 나올 정도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거고요, 건강을 주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새벽전은 싸세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뭔 얘기하면은, 그래,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택한 정의의 용사다. 그래서 착착착착착 그 일이 되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괜히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서약하게 생겼어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요,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담임 목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만 돌볼 생각하면요, 교회는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지방 교육자회나 이렇게 할 때 이제 다른 교회를 가보잖아요. 가보면 눈에 너무 보이는 게 많아. 내가 해주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주님, 저 쓰임 받기 원해요. 그런 마음을 늘 가지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여러분들이 끝까지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제가 목회하면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누구한테 주시는지 아세요?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 되길 원해요? 버림받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당연하지.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현장에 있으시란 말이야. 일을 자꾸 찾아 만드시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자꾸 씁니다. 제가 16년 부목사 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는요, 일 잘하는 부목사한테 자꾸 일을 맡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놀고 있어도 저 친구한테 일 시키면 일이 되질 않아. 늘 바쁜데도 이 친구한테 일을 주면 일이 돼. 그러니까 바쁜 부목사는 매일 바쁜 거야. 그럼 그게 불평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여기서도 중요한 자세가 나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감사하는 사람은 성장해 갑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부목사 생활했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주어진 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날마다 성장하는 부목사가 있는가 하면 날마다 쪼그라지는 부목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 부목사다? 아멘? 찌그러지는 부목사 되지 말고 쓰임받는 부목사 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귀족들과 관리들의 말을 들은 후에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5장 13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경고를 하죠. 왜냐하면 이 약속은 단순히 느헤미야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목사 안수를 하나님 앞에서 받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거, 여러분에게 그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우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지금 이제 86세신데 이제 청주 누님댁에 와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 아들로서는 사실은 그냥 편안하게 쉬셨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도 엄마 이젠 일 그만하고 형 그냥 이제 형 알아서 하게 놔두고
시간 나는 대로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좀 건강 관리 하시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그래도 그냥 그 자식 농사, 큰아들 농사 짓는 일에 그냥 뭐라도 하고, 그죠? 또 그리고 이제 가난한 이제 동네, 시골 동네다 보니까 저희 동네는 이렇게 논이 없는 동네예요. 그리고 밭이라고 해봐야 이런 이 강경 같은 밭은 이건 상상도 못할 밭이야. 거의 뭐 밭이 경사가 거의 화전민 수준의 그런 조금 좀 괜찮은 밭이 그래도 좀 그런 밭인데 그게 뭐 얼마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제가 늘 저기 했던 게 뭐냐면 이게 하여간 콩을 심을 수 있는데 다 심어 놓는 거야, 그냥. 다 심어 놓은 거예요. 걸어 다니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막 뭐라 그러시죠. 그런데도 가을이 되니까 그게 다 거두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참 뭐 자식으로서는 이제 그렇습니다만 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그래도 뭔가를 자꾸 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사시는 거야. 그래서 시골 사시는 분들한테 일하지 마세요, 이거는 관 속에 들어가세요 얘기라고. 아니 그래 진짜. 그러니까 자식들이 효도한다고 부모님이 뭐 일하는 거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저게 가만히 생각해 불효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나중에 가을에 뭔가 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내가 했다 이거야. 내가 농사 진 거니까 며느리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줍니다. 근데 형이 농사 진 거는 몰래 이렇게 줄 때 거의 007 수준으로 줘. 눈을 깜빡깜빡하고 트렁크 몰래 열어놔라 뭐 이런. 아이고 형이 이거 설교 들으면 큰일인데. 이제 그런데 어머니가 농사 진 거는 이제 당당하게 보는 앞에서 주는 거야 막. 그래서 그래서 농사 짓게 하셔야 되겠는구나. 뭐 이상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말에 대해서 회중이 다 아멘으로 응답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느헤미야 5장 14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14절에서 느헤미야는 유다 땅 총독으로 본을 보이고 있어요. 참 느헤미야의 칭찬할 점이 이거예요. 지도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본을 보이고 있다.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느헤미야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무려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년요? 12년.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한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담임 목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성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축복을 받아야 되고 칭찬을 들어야 되는가를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알려줘야 된다고. 그게 담임 목사의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듣기 싫은 얘기를 해도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복받게 주시려고 저러는가 보구나, 우리 목사님 짱 이러셔야 된다고. 입이 한 발 나와가지고 오늘 새벽기도 안 날아가는데 집사람이 꼭 나가라 그러는데 나갔더니 턱 저런 얘기만 듣는다고. 그러지 말고. 그럴 사람은 오늘 나오지도 않았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삶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을요,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삽시다. 아멘.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느헤미야는 유다 땅 총독으로 가서 무려 12년 동안 마땅히 받아야 되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실을 꾸짖으면서 그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담임 목사도 허물이 많고 성도들도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받는 무리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